누진 다초점 렌즈 제일 좋은 렌즈를 주셔가지고 목요일날 왼쪽, 금요일날 오른쪽 했는데 지금 굉장히 잘 보입니다. 잘 보이고 아마 한 며칠 지나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한 수요일쯤 지나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말세에 이루어질 일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은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실제로 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그 소문이 그 성전 벽돌 사이에 금이 있다, 감춰야 돼. 그 소문이 나가지고 돌을 다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그 금이 있나 찾아보려고.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씀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3절로 13절은 재난의 징조인데요. 사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런 때에 어떤 일이 있겠사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나라에도 뭐 많죠. 뭐 신천지에 이모씨 있고, 또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어머니 있고 뭐 있죠. 옛날에 영생교회도 뭐 조모씨 있었고 수많은 이런 사람이 자기가 내가 그라하여 내가 그라는 것은 내가 재림주다 이 말이야. 재림주.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세상이 이제 말세가 됐나 하면서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에요. 지금도 2000년 전부터 말세예요. 지금도 말세죠.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는데 코로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재난의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고.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공권력이 국가가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요거도 먹고 있죠.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칭찬만 받고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모시는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저도 뭐 설교 준비할 때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옛날 베델에 있을 때도 이렇게 원고 보지만 하고 하면은 그게 그때까지는 제가 그 훈련이 안 돼서 훌륭한 목사님들 원고를 뺏겨서 뭐 설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또 우리 동기 중에는 토요일 날 되면 잠이 안 오는데 설교 준비한다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해도 안 되고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그래 어렵지 않은 게 아니고 그냥 쉽습니다. 그냥 쉽게 해요.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이는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면요 그냥 설교 쉽습니다.
설교도 쉽고 전도도 쉽고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감동 오시는 감동을 그대로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려.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우리나라 이루어지고 있죠. 예, 말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오늘 우리 요절이에요. 주보에 한번 돼 있죠. 주보 한번 볼까요? 맞구나. 자, 주보 오늘의 말씀. 주보 없으신 분은 13절 읽으면 돼요. 같이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공연인데 혼자 읽어봐.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케이. 이게 참 희한한 말씀이죠. 축복되고 좋은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이거든요. 어떤 성경에도 보면 이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은 글씨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혹시 그런 성경이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네, 사모님 성경이 그래요. 대윤아 옆에 고모 성경을 한번 봐. 13절에 색깔이 무슨 색이야? 글씨 색깔이 무슨 색이냐고? 빨강이지? 대답 빨빨 해. 빨강이야. 빨간색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별로 희한한 말씀인데, 별로 좋지 않은 말씀인데, 왜, 너희가 아니까 우리가죠. 우리가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데 따른, 예수 이름을 믿는 데 따른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크게 이야기해요. 시작. 예수 생명교회, 예수 생명교회.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핍박을 받겠어, 안 받겠어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는 이름이에요. 예수 생명교회. 예수도 싫은데 생명까지. 예수 생명. 누가 내가 교회 이름 예수 이름 넣는다니까 누가 신앙이 좋다는 누가 예수 이름 들어가면 안 좋다면서 싫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 꿈이 교회 이름에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부득불 예수 이름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예수 생명교회가 됐어요. 생명도 강한데 예수까지 들어가니 예수 생명이니까 완전히 확실하게 세상에 미움을 받을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복음의 가장 정확한 이름이라고. 저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좀 메시지가 좀 다른 목사님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안 들어서 그 말이고 해서 그냥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목사님은 저처럼 이렇게 설교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몰라서 못하고요. 알아도 성도들 눈치 본다고 안 할 수 있고 저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또 제가 개척했기 때문에 소신껏 그냥 소신발언 하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것, 그냥 우리가 사는 이 밖에 모든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방만 나가면 아무도 교회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코로나 지금 시국에 뉴스 보세요. 교회 칭찬하는 거 하나라도 봤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이란 말이에요. 여기 미움을 받으리라고 해놨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 그것만 해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사람들 싫은 거야. 왜? 그들의 영에는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싫은 거예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세상 영인 마귀가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겁니다. 정확해요.
14절, 23절은 가장 큰 환란이에요.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고는 이게 다른 사람도 어떻게 주석했나?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니엘의 환상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다니엘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 이게 나오는데요. 문학적 의미는 황폐하게만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고요. 이것은 BC 167년, 주전 167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번제단을 더럽히고 그곳에 제우스 신의 제단을 세운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제단에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유사한 신성모독 사건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있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 한 번의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도 예루살렘 성전 가보면은 지붕이 뭐로 되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근데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마치고 나서 여러분 꼭 네이버 검색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이래가지고 보시면은 성전 지붕이 노랗게 황금색으로 이렇게 돔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돔이라는 거는 이렇게 공처럼 노랗게 공처럼 되어 있을 거예요. 지붕이 뭘까요?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교 사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이 응한 것입니다. 이때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으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데 사실은 여기 있는 이 환란은 또 계시록하고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또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라는 사건이 휴거. 그러니까 휴거라는 사건이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데 그때 믿는 자의 영혼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휴거라고 합니다. 공중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건인데 예수 믿는 자는 이미 하늘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 환란이 없어요. 이 환란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 예수 믿어도 대충 믿었던 사람, 잘못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 환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으시고 잘 믿는다면은 이런 환란 겪지 않습니다. 겪지 않으려면 더 잘 믿어야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3절로 27절은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오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땅으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 이 성도들은 하늘로서 예수님을 만나러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14절, 23절에 이런 환란을 겪지 않는 겁니다. 이 14절, 24절 이 환란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믿음을 배반하고 다 죽고 구원 못 얻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이런 환란을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그럼 걱정 없어요. 28절로 37절은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배울 교훈입니다.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는 제가 지난번에도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예루살렘 입장할 때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사건 제가 좀 설명드렸죠. 무화과는 여름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 가지가 지금 이제 겨우 순이 조금 나오고 이제 이렇게 조금 그렇겠죠. 겨울에는 완전히 말라 있다가 가지도 하나도 없고 다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이제 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 잎사귀가 나오면 이제 여름이 가까우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앞에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있는 거 앞에 이런 환란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이제 말세가 가까이 왔구나.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이렇게 온 세계가 이렇게 고통받는 누가 알았겠어요. 코로나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올해 안에 끝나지 않아요. 백신 맞아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상공인 여러분들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 하시면은 좀 힘드실 거예요. 오래될 거라고 마음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세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복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도둑도 언제 올지도 모르고 도둑도 호시탐탐 도둑질할 걸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날짜를 예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이 말한 그 날짜를 피해서 그 날짜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 날짜만 피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 맞습니다. 사람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예언한 사람 많아요. 예수님은 그 날만 피해서 오실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기도해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오늘 찬양은 그걸 해야 되겠다. 몇 장인가 한번 봅시다. 내가 오늘 다른 거 했는데 찾아봐요 여러분도. 언제 주님 다시 오시. 이게 언제 주님이 아니고 이게 아마 가사가 좀 바뀌었겠죠. 네이버 검색해봐요. 이게 옛날 찬송에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이건데 그거는 언제 주님만이 안 나오네요. 앞에 좀 바뀐 것 같아요 제목이.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검색을 하면은 구찬송가 나오고 새찬송가도 또 나올 거야. 검색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살펴봤는데 이게 저거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옵니다. 이게 종말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그냥 말씀 그대로 가르칩니다. 나와요? 진짜? 가감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면은 76장? 그대로 하면은 돼요. 예, 맞아요. 네, 주 어느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 176장. 참고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건 다 녹화가 된다는 걸 아시고 신중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되는 줄 아니까 인기 많으니까 하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모르고 그냥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전 세계 유튜브로 다 나가는 게 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들이 오실 분이 좀 오셨기 때문에 라이브로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김은희 집사도 몰라. 여기 안 오면 마산 있으면 예배 어떻게 드려요? 계속 왔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드리냐고 예배를. 삼성교회 가나 어떻게 가나?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예? 아니 우리 그 유튜브로 들어요 라이브? 아니 그 유튜브로 예. 아니 안 오는 날도 있잖아. 매일 오는 게 아니잖아. 한번 예배 어떻게 드리시냐고요? 유튜브. 아니 어디 걸 드리냐고. 어느 교회 걸 드리냐고 말귀를 못하는 그 양옥교회 언니랑. 양국교회 거 들어요? 그리고 양국교회 돈다 하면 되지. 내가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양국교회 돈다고 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예수생명교회 내가 라이브로 해봐야 잘 안 들으니까 내가 잘 안 하는 거예요. 화질도 별로 안 좋고 이게 지금 거로 하면 1080 화소가 1080인데 라이브로 하면 720밖에 안 되더라고요. 약간 어두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근데 오늘은 그냥 녹화해서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서 그냥 녹화합니다. 자, 176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실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쁨으로 마시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영혼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로 눈 수술 받게 하시고 눈이 밝아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홍수일 목사 감사한금 드려서 복내려 주시고 또 차량 헌금과 또 각종 감사한금 드리는 영혼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일원금 드리는 영혼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같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를 복내려 주시고 평생에 풍성한 물질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님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때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시고 코로나 걸지 않도록 하시고 걸린 분들은 속 회복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새학기가 개학하였습니다. 한 학년씩 진급하고 또 높은 학교에 또 진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복내려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훌륭한 믿음의 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겸손히 머리 숙인 모든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